안녕하세요. 궁궐반야열애전 제131강 티베트 밀교 39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 수행체제에서 환신 차제와 광명 차제 과정에 우리가 여완 선매 선정 수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요 수행 과정과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바로도 중음 상태,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요 과정이 우리가 보통 그 우리 사는 인생의 그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 잠을 자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잠과 꿈의 그 과정하고 이게 또 이제는 어, 비슷한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잠과 꿈을 통한 그 잠과 꿈을 통한 수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나로바 육성치법에서 여환신 단계, 환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완선정산매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중음 단계가 요게 바로도 중음 상태를 표현해 주는. 그다음에 여기 몽안이 바로 잠과 꿈에 대한 수행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잠을 자다가 꾸는 꿈 속에 깨어 있음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계속한다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꿈 속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계속하는 측면. 근데 이 수행이 잘 이루어지면 꿈속에서도 요 뚱모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맥 수행 자체를 307년을 이용하면 기맥 수행을 꿈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이 나로바 육성치법에서 몽안 또는 몽경이라고 하는 건데, 꿈의 경계라고 하는 건데, 몽경 수행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잠과 꿈을 꿀 때, 잠을 자서 꿈을 꿀 때 이 잠과 꿈을 통한 수행, 몽경 수행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수행을 한다. 그 뜸모 수행을 계속 한다. 꿈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를 잠을 자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경우도 많은데, 그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을 또 수행을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좀 나중엔 좀 내용을 가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 이 수행이 이 잠과 꿈 속에서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분신으로 만들어서 분진화시켜서, 그러니까 자기를
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꿈속의 몸이니까 여러 개로 꿈속에서 여러 개의 몸으로 분신을 만드는 건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 수행, 멀티태스킹 동시 수행을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듯이 이렇게 동시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8시간을 잔다 하면은 뭐 분신을 3개를 만들었다. 합해서 3개다 하면은 24시간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총체적인 시간으로 24시간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만약 이것이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속도로 수행의 가보를 열매를 증득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근데 이것이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거에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네, 여러분들 이제는 저는 또 이제 기독교 바이블을 많이 참고를 하니까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그 제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바이블상으로는 아담을 창조를 했죠.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브를 창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고 이브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 후에 이브를 창조했다는 건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깊이 잠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든 뒤에 잠이 들매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했다.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를 하고 이브를 창조할 때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거다. 아담을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잠든 상태에서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브를 창조했다. 아담으로부터 잠든 상태에서 아담을 통해 이브를 창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거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바이블상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이블상으로는 이 불부가 아담이고 불모가 이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는 형상의 바이블의 그림인데 요거 요게 우주목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여기다 놓고 요거를 여기다 놓으면은 이게 이 구도가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사람들은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 원리가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부라고 불렀던 요 존재는 아담이고 기독교상으로는 불모라고 불렀던 존재는 이 아담의 부인인 금강명비가 바로 이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그 이브를 창조하는 건 어디서 창조하는 거냐면은 이 개념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는 요 세계 속에서 하는 요 세계 속에서 먼저 아담이 나오는 겁니다. 요 세계 속에서 요 아이가 아담으로 나오고 요 아이가 잠든 상태에서 이브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브가 갈비뼈를 통해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계의 얘기가 그러니까 원래 태초의 그 과정이 다시 여기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요게 바로 요게 된다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양신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이 우리가 아담을 갖다가 양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신. 그러니까 음양 중에 양이라고 하는 양. 양신이 먼저 나오고 그 양신에 기초해서 그 이브가 출현을 하고 두 개는 합해가지고 한 몸이니까 요때가 바로 헤르마프로디토스 양성 동체 상태가 연결이 돼가지고 갈비뼈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뭐 그 기독교 얘기를 계속 하면은 또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잠든 상태에서 이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잠든 상태에서.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 마음에서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마음에서 물질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토대로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 현상계를 창조하는 과정이 아담은 마음이고 이브는 물질이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있고 나서 그 마음을 투영을 해서 물질을 형성을 해내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물질화가 될 때 잠든 상태에서 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잠든 상태에서 현상계로 출현을 시킬 때 이 잠든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 아담에서 이브를 창조하는 마음이 물질의 투사가 돼서 창조가 될 때 이 잠을 잔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뭐 원하는 거를 성취할 때 그거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여기 깔려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아시게 되겠지만,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계속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일단은 그런 의문을 던져보고 그런 생각을 던져보고 이제는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뭐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냐면은 이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 관련된 이 문제를 여기에 엮여 있다는 그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불교 논쟁 중에서 유명한 논쟁이 뭐 동정이려니 몽중이려니 오매이려 논쟁이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해요. 불교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모 학당에서 모 학당을 이끄는 그 양반이 성철 스님이 그 선문정도 같은 데서 표현한 어떤 그런 이 개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성철 스님이 한국 불교를 망쳤다. 뭐 그런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한국 불교를 망쳤다고 할 때 그 오류 중에 오류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이 동정이료, 몽중이료, 오매이료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정이료, 몽중이료, 오매이료를 뭐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냐? 무슨 논쟁이냐? 원래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런 논쟁을 한다니까 뭐 그 양반이 한 뭐 유튜브도 저 보진 않지만은 그런 논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동정이래, 몽중이래, 오매이래를 이렇게 이제 본다는. 자, 여기다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건강신문에 나온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기고를 한 건데, 자, 동정이려라고 하는 것은 일상 상태는 우리는 움직이는 상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정은 고유할 정자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좌선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이니까 도를 안 닦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좌선하면 도 닦는 뭐 하는 거다. 수행하는 거다. 뭐 이러면은 수행하는 거와 수행하지 않는 거 하나다. 구분. 이것을 분별하지 말고 하나, 즉 일요로 보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상과 자선을 구분 분별하지 말고 하나.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나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나 그냥 앉아서 수행하는 거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뜻이다. 뭐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런 식의 그 문장은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알아듣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본다거나 둘로 나눠보지 말고 이건 또 철학적으로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나 좌선하는 거는 이런 동작에 대한 건데 갑자기 그러니 이분법적 사고로 본다거나 둘로 나눠보지 마라. 그걸 의식적인 얘기로 확 넘어가 버리면서 하나로 보라는 것이다. 제가 읽고 보니까 이제 이상하네 문장이. 이상하다. 진여의 세계는 차별이 없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진여의 세계는 차별이 없다.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움직여 돌아다니거나 앉아서 좌선하는 거가 뭐 그게 진여의 세계가 차별이 그걸 하나로 본다고 하는 것이 진여의 세계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거하고 뭐 어떤 관련성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근데 이게 동정이려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나선에서는 앉아 있을 때는 물론이고 걸을 때도 한결같이 화두가 창구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선 지금 선종을 따르는 그 양반들이 그 스님네들이
그 가나선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화두를 붙잡고 하는데 화두를 붙잡을 때는 앉으나 서나 누워 있으나 어묵동정지간에 뭐 행주자와지간에 뭐 그 오로지 그 화두 하나로 매달려 있는 거 아니까 그걸 이제 어묵동정 행주자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말을 하거나 묵묵히 말을 안 하거나 움직이거나 멈춰 있거나 동정 여기서 동정 얘기나 행, 주, 뭐 이게 머무를 때, 좌, 앉아 있을 때, 와,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행주자와 그러니까 일상 모든 순간순간에 일상 모든 순간순간에 화두를 놓지 마라. 화두를 놓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동정이려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동정이려가 원래 그런 개념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네들 그 화두선 하는 사람들의 그 수행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냥 화두 잘못 들다가 큰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로지 그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 생각에 골몰하고 있어 봐요. 고속도로에서 화두에 몰두하고 있으면은 자동차 몰고 가다가 큰 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고도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화두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화두를 놓지 마라. 그런 집중력. 그러니까 화두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거가 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들도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이 한마디로 원어극건이라든가 뭐 그 원래 이 대종고라는 분이 이 화두선을 만들었으니까 종고와 그 원어극건이 그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그 병암동인가 그 저기가 있죠. 그 볼 때 요 분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야. 한국 스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의 선종의 그 스님네들이 상당히 사대주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생각해서 이론을 펴는 게 아니고 뭐 유명한 조사들의 말을 갖다가 유명한 조사들이 한마디 탁 내뱉으면은 그걸 극가옥조로 떠받들어 가지고 그거 해석하는데 그냥 거기에 어떻게든 그분들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무오류다.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성철 스님 같은 대스님을 갖다가 그 하신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반박해? 성철 스님은 무오류야. 뭐 이런 식으로 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질 않으니까 이게 자꾸 그 남이 한 얘기 가지고 자기 스승이나 뭐 옛 사람들이 한 얘기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은 다 옳다.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라고 세월을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국 불교가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불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게 사대주의적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주사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조사놈들 하나 못 죽여가지고 거기서 똥구멍이나 빨고 있으니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게 저는 불교도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학문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 아무튼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동정이려. 자, 그러면 몽중이려는 뭐냐? 몽중이려는 꿈속에서는 근데 몽중이려는 여기는 동정이려라고 해서 동하거나 정하거나 그러니까 동과 정이 서로 대꾸를 이루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꾸가 몽과 중이 대꾸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꿈 중에 꿈을 꾸는 중에도 이려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뭐냐면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화두가 창구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전히 화두를 창구해도 꿈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냐?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화두가나선을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선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화두가나선 하시는 분들은 화두가나선이야말로 최고의 수행법이니까 수행법으로서 그걸 계속 하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여기 그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계속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할 때 수행을 뭐로 하는 거야? 이 양반들은 지금 뚱모 수행하는 게 아니고 화두가나선 수행하라니까 이걸 탁 바꿔가지고 화두가나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지.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화두가 창구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동정이려와 동정이려는 어목동정 행주자와 등 일상 모든 순간 화두를 놓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몽중이려는 그 꿈속에도 한결같이 화두가 창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려라는 개념하고는 틀리고 수행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려라는 거는 진여라는 의미인데 하나같이 일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런 뜻이 일관되게 진여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목동정 행주자와지간에도 일관되게 진여 상태에 머물러라 그런 뜻이라는 거니까 진여 상태에 계속 머무르려면은 화두를 놓지 마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화두를 놓지 않는 것이 진여 상태입니까? 우리 또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해. 화두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자기성이 벌써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적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동정이 이려라는 개념하고 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한자적인 본래 의미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지. 제 말씀은 몽중이려라는 것도 몽중이는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이려 상태, 그러니까 일관되게 한결같이 진여 상태에 있어라. 그런데 그걸 화두를 창구해야지 진여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화두 창구는 그냥 대종고라는 사람이 그 양반이 1100년 초반에 만든 수행법일 뿐이에요. 그냥 수행법이야. 그냥 여러 수행법들이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두가나선인데 이게 최고 수행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들고 다니면서 이제 밥벌이를 해먹고 사는 게 이제 지금 스님네들 선종 스님네들이 하는 제가 짓거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에 딱,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지금 화두가나선이라는 것에 상당한 뭔가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자기네 수행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거 최고의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같지 하고 이렇게 자꾸 몸부림 친다, 이거야. 억지를 부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저 오메이려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을 때와 깨어있을 때가 그러니까 오자는 깨어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 오메이려는 오는 깨어있을 때니까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진여라 지금 잠자 있을 때나 우리가
진여의 상태다. 한결같다 하는 건데, 이때도 똑같이 한결같이 하두를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두를 참고하라는 뜻, 즉 삼매의 의미로 쓰고 있다. 자, 화두를 참고하는 게 삼매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참네. 화두 참고하는 거와 삼매는, 삼매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상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그 집중력, 나라라고 그러죠. 집중력. 응집력은 화두 참고가 굉장히 강력하니까 그것도 뭐 방법론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 상태는 삼매 상태가 아니고 응집 상태예요. 계속 선정 상태가 그게 그 다음에 선정 상태가 그게 그 디아나라는 거 아닙니까? 디아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응념을 시키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화두 참고는 사실 마음을 응념시키는 단계야. 그리고 선정 상태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태고, 그 다음 삼매 상태가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높아. 그러니까 지금 화두 참고는 응념의 상태인데, 응념의 그 수준의 상태인데 아직 삼매에 도달을 하지 않은 상태야. 사실상에서 삼매 단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화두를 참고하라, 삼매의 의미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뭐야, 이게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질러보는 거지 한번. 이게 원래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는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지, 그냥 아는 척. 자,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이것도 잠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하나가 한결같이 화두를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매이려로 다 통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동정이려라는 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을 때 일상 순간순간 화두를 놓지 마라라는 거니까 깨어 있을 때잖아요. 몽중이려는 잠자고 있는 중에 꿈을 꾸는 거니까, 잠잘 때에 잠자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숙면 단계, 하나는 꿈꾸는 단계를 두 개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같이 화두를 참고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매이려라는 말 하나 한마디로 동정이려, 몽중이려를 다 포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본질적인 의미는 여기서는 이제는 뭐가 제가 이 논제 이걸 가지고 저기 그 학당 운영하시는 분이 뭔 놈의 화두를 참고하라는 거냐? 이게 화두를 들고, 이게 화두를 계속 들고 있으라는 얘기냐? 아니, 진여 상태에서 무슨 화두를 들고 있냐? 그 말이 되는 거냐? 진여를 상대 화두를 들고 있다. 화두를 들고 있는 거는 응념하고 있는 단계인데,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의정을 깊게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의정을 깊게 함으로써 생각을 집중해서 응념을 시키는 단계잖아요. 그 의심이 깨지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 맞이하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아직 진여 상태가 아닌데 이거를 일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화두지상주의. 화두지상주의. 그러니까 이 선종 스님들이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화두가 나서니 뭐 착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모양인지, 이거를 가지고 그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런 억지 해석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반론, 그러니까 이미 제 생각이 뭔지는 아셨을 거예요. 화두 참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동정이려나 몽중이려나 오매이려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은 화두 참고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두 참고하는 거는 수행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화두를 참고하고 있으라는 건 화두를 열심히 들어라 그런 의미일 뿐이지. 예, 수행을 열심히 하라. 잠자고 있을 때도 화두 수행. 근데 그 수행을 화두 수행으로 해라. 그런 의미지. 이것이 본래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의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화두를 참고하지 않는 수행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상태에서도 다른 수행법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야.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는 수행을 꼭 화두를 이렇게 붙들고 하는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매일에 있어서는 깨어있을 때는 잠잘 때는 한결같이 화두를 참고하라고 할 때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이 의식을 분석한 거는 가장 뛰어난 게 힌두 철학이에요. 힌두 철학. 이 힌두 철학만큼 어떤 마음을 분석하는데 가장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이론 체계를 세운 데가 없어요. 사실은 힌두 철학. 힌두 철학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불교도 다. 그런데 힌두 철학에서는 의식의 4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의식의 4단계가 있습니다. 의식의 4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그 베단타 철학을 완성하신 그 샹키아라는 아주 석가모니 이후로 가장 위대한 수행자였다고 알려진 분이신데 그 베단타 철학 저기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분이 그 의식의 4단계에 대해 물론 그 전에도 뭐 요가 샹키아 철학에서도 그 내용이 있죠. 근데 쌍카라라는 분이 있어요. 쌍카라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의식에는 4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깨어있는 상태다. 깨어있는 상태는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잖아요. 요런 깨어있음, 현실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요게 이제는 깨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잠자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꿈꾸는 상태라는 꿈꾸는 상태. 자, 이거는 이 깨어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는 우리가 사실은 체험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낮에 체험하는 게 우리가 낮에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이 깨어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이걸 숙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오메이려라고 할 때 매자가 이걸 숙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그것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틀을 맞추려면은 이것을 그 숙면 이려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숙면 이려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오메이려가 아니고 사실은 숙면 이려. 그러니까 숙면이려다. 그러니까 오메이려가 아니고 숙면 이려로 보는 것이 동정이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예요?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원래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숙면이려가 여기 보면은 요 힌두의 4가지 힌두 철학에서 얘기하는 베단타 철학에서 4가지 의식 상태에 이렇게 대응을 시키려면은 이게 아주 보편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숙면이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숙면이려로 맞는다기보다는 숙면이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숙면이려가 나오고 요 4번째 오메이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제 말씀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동정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고 몽중 상태는
꿈꾸고 있는 상태고, 숙면 상태는 잠자고 있는 상태. 숙면 상태는 숙면, 잠자고 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네 단계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냐면은 각 상태, 깨어 있음인데, 각 상태에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깨어 있음. 그러니까 이게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음인데, 진실하게,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에 있어서의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태의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각 깨달음 상태로 깨어 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 상태에 깨어 있다라고, 깨달음 상태에서 깨어 있음,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통 이제 투리아라고 하겠습니다. 투리아. 그래서 이 투리아 상태, 그러니까 투리아 상태가 사실은 정광명 상태. 여기서 우리가 계속 공부한 정광명, 그러니까 요 투리아, 그러니까 깨달음 상태에서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깨끗한 하고 영원한 빛을 바라는 의식 상태. 그러니까 깨끗하고 영원한 빛을 바라는 정광 의식 상태로서 이것을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정광명 상태, 정광명을 바라고 있는 상태가 이것이 깨달음 상태에서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 첫 번째 깨어 있는 상태는 사실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환영 상태에 있는 거죠. 마야 환영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있는 요거 자체를 다 마야 환영으로 보는, 현실적 환영, 현실 환영으로 우리는 현실 환영이라고 그러겠습니다. 현실 환영에 우리가 지금 현실 환영의 꿈 속에 있는, 꿈 속에 있는, 이것도 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낮에 이렇게 깨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살고 있는 이것 자체를 꿈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살고 있는 여기서 꿈인데 이 안에 또 꿈이 있어. 잠자고 있는 상태, 또 꿈꾸는 상태 꿈이 있어. 그 사이에 숙면이 꿈을 꿨다 깨어났다,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꿈을 꾸지 않다, 꿈을 꾸지 않다, 이렇게 잠이라는 상태가 간헐적으로 꿈을 계속 꾸고 있잖아요. 그 사이사이 숙면 상태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꿈속에, 요 꿈꾸는 상태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상태에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메이, 여기서 얘기할 때 메자는 바로 이 총체적인 꿈 상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오자가 깨달음 상태에 깨어 있음, 투리아를 얘기하는 거고, 요 나머지를 다 꿈으로 볼 때 오메이려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오메이려로 봐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 논리적인 정합성, 그러니까 원래 힌두 철학에 기초한 의식의 네 가지 상태라는 그 개념으로부터 쭉 나오는 건데, 그 연속선상에서 이것을 계속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통일적으로. 그럼 우리가 동정이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려 상태가 바로 투리아 상태란 말이에요. 요게 투리아 상태. 그러니까 영원하고 깨끗한, 영원하니까 항상이잖아. 항상하는, 영원한, 늘, 그렇게, 항상, 진여 상태. 깨끗하고 영원한 빛을 바라는 의식 상태는 항상 바탕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가 현실 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이 세계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꿈이고 환영이라는 깨닫는 이걸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순간 그 현실 환영이 그 구름처럼 그 거쳐버리고 그러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그 가두고 있었는데 우리를 가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 거치면서 그 속에 있었던 알맹이 요 투리아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탕에는 항상 투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식 바탕에는 투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의식의 바탕에는 투리아가 있어가지고 깨어있는 상태의 현실 환영의 꿈 상태를 벗어나면은 투리아 상태고 잠자고 있는 상태의 숙면 상태를 그 상태의 의식 상태를 벗어나면은 투리아 상태고 꿈꾸는 상태의 의식 상태를 꿈을 꾸고 있는 상태의 의식 상태를 벗어나면 그 투리아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요 세 가지 의식을 다 벗어날 때 항상 벗어나 있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가 그러니까 상태가 항상 투리아 상태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게 오메이려라고 하는 거죠. 오메이려 투리아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동정이려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있는 그냥 깨어 있는 현실 환영의 상태에서 현실의 환영의 상태의 바탕에 항상 이려 상태이기 때문에 투리아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인데 우리는 이려를 자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려를 이게 동정이라고 하는 그 현실 환영이 진여를 가리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벗겨내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동정이려의 수행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그 선정삼매 그러니까 선정삼매 수행을 하는 게 우리가 이것이 그 삼매 수행이 동정이려 상태에서 그 동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겨내고 현실적인 어떤 환영 상태를 벗겨내고 그 본질적인 그 투리아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수행이 선정삼매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몽중이려는 꿈 수행으로 이것을 이려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 숙면이려는 또 잠수행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우리 선종에서 얘기하는 그 수행은 뭐예요? 화두창구. 뭘 하든지 그냥 화두창구를 하라는 화두창구. 그러니까 동정이려 상태도 화두창구를 해서 이려를 드러내고 꿈속에서도 화두창구를 해서 이려를 드러내고 잠 상태에서도 화두창구를 해서 이려를 드러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라는 상태가 동정 상태고 몽중 상태, 숙면 상태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는 게 이 매라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꿈꾸고 있는 상태죠. 꿈꾸고 있는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 요게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요것이 동정, 몽중, 숙면을 다 포괄하는 글자다. 요 매자가 요 오자는 깨달음, 요 바로 이 투리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화두창구를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수행법으로서 화두창구를 내세운 개념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동정이려나 몽중이려는 화두창구가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죠. 동정이려나 몽중이려나. 왜냐하면 동정이려니 해서 깨어있는 상태에 수행할 때 화두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고, 몽중 꿈속에서도 여러분이 자각몽 상태에서 화두를 창구할 수 있어요. 근데 숙면이려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잠을 딱 잘 때 꿈꾸지 않는 그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그걸 숙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깊은 무지, 아주 깊고 어둡고 깊은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숙면 상태야. 깊고 어두운 무지 상태에 싹 들어가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말 그대로 텅 빈 공 상태야. 어둡고 어두운 빛이 없는 상태야. 여기에는 빛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 없어. 그런데 영원한 빛으로 채워야 돼, 여기를. 숙면 상태에서는. 그 수행을 해. 그게 잠수행이란 말이에요, 잠수행. 빛이 밑에서 이 숙면 상태의 바탕에 그 빛을 바라게 만드는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그거를 화두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여기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죽은 상태야. 완전한 죽음. 이게 죽은 거랑 똑같아요. 아무 의식이 없어. 그냥 죽었는데도 환신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죽어서 그냥 마치 그 3.5일 동안 그냥 딱 멈춰 있는 상태와 같다. 그래, 죽어서 부활할 사이에, 그 사이에 멈춰 있는 것과 같다. 열반 상태인데 3.5일 동안 열반 상태는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기까지 그 사이 시간과 시간 그 사이는 그냥 어둡고 어두운 무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의식이 죽어서 의식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주 그 시간 그러니까 의식이 죽은 상태인데 잦아든 상태인데 완전히 어두운 무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떠올라야 그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 그러면 아주 의식이 없어. 자, 의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때? 화두를 들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제 말씀은 화두. 왜냐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심이라고 하는 의심.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집중시키는 게 화두인데 그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의식. 지금 여기서 우리 화두를 드는 수행은 다 마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사들의 이야기, 그들이 깨달았던 이야기라든가 그들이 했던 어떤 그런 거를 공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의정을 깊게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의식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의식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화두를 어떻게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화두를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숙면 이려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매 이려가 숙면 여기 매자가 숙면 상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매 이려가 화두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매 이려로는 화두로는 화두 참고로는 오매 이려를 달성할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러니까 이게 성철스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철스님을 비판하는 게 화두지상주의자가 돼버리면은 이런 맹점에 빠지게 된다.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반론을 했지만은 제가 제 입장에서도 성철스님을 비판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화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화두 가나선 가지고는 저는 화두 가나선이 그다지 높은 효용성을 가진 수행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수행법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화두 가나선만 가지고 이걸 다 모든 걸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동정이려는 여태까지 계속 강의해온 게 동정이려하는 수행이잖아요. 선정산매 수행이고. 그렇죠? 그러면 몽중이려와 숙면이려 요 단계 수행 요거를 다루는 게 지금
몽환수행, 몽경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과 꿈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꿈이 왜 꿈수행이, 물론 저는 꿈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꿈과 잠과 꿈수행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냐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들어봤을 거예요.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인셉션인데요. 이 바로 꿈을 다루는 수행, 꿈을 다루는 그 영화예요. 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저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수행으로 꿈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꿈 수행으로 들어가려면 이제는 이 자기가 자각몽을 할 상태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각몽, 그러니까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꿈의 세계를 자기가 설계를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각몽 상태에서는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구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를.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내가, 여러분들은 꿈 꿀 때 그냥 자기가 자기적으로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꾸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자각몽 상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를 자기가 조작할 수 있어요. 꿈의 조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꿈의 세계를 만들어. 그래서 꿈의 세계 속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은, 나는 말이야 저기 그 히말라야 같은 그 산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그런 세계를 자기가 히말라야 산 속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다가 결계를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모습으로 자기는 거기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각몽 상태에 들어가서 경제에 있으신 분들은. 근데 여기서 인셉션이란 영화는 뭐냐면은 그런 자각몽을 꿀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지는 약물이 있어요. 그 약물과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기계 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자각몽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타인의 꿈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타인의 꿈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 타인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꿈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고, 타인의 꿈 속에서 어떤 꿈속에서 어떤 그 생각의 실마리, 어떤 씨앗, 생각의 씨앗을 심어 놓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의 씨앗을 심어라.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서 어떤 씨앗을 딱 심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smallest seed of an idea can grow to define or destroy you. 생각의 가장 작은 씨앗이라도 자라서 당신을 가두거나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가두거나 파괴할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꿈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안속으로 들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거나 가두는 씨앗을 없앨 수도 있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꿈속에서도, 자기 꿈에서. 그것을 업장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장을 조절할 수 있고, 꿈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조작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서 생각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이제 이 꿈을 통해 가지고 가공할 만한 일들을 사실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걸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단지 수행으로 투리야 상태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만은, 서양적인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는 꿈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그 현실 세계를 재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